예, 할렐루야. 오늘 2월 13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밭에 비유를 했죠. 밭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이 밭을 잘 기경하고 잘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를 받을 때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그러한 씨 뿌리는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경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 동일한 씨지만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까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이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되고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문화의 비유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도 오히려 뺏겨버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우리는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단순히 귀와 눈이 육적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들인가. 구약에 아무리 큰 선지자나 의인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모든 진수, 실체를 다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만 알고 지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특별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밭에 해당하는 것을 풀이하면서 또 한 가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9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금 들으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이 의미는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들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마 이스라엘 했을 때 이 샤마는요 듣고 순종해서 행위로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들으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며 내 자신에게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들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죠? 여러분 근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곧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어떻게 내 심령 가운데 그 밭의 마음에 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마음 문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들은 말씀을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경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 또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새가 쪼아 먹은 것처럼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신 자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르치고 행하는 자, 그러죠?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 여러분 이 돌밭, 그 당시 유대인들의 땅은요 이렇게 돌밭 석회암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씨가 떨어졌을 때 이 돌이 따뜻하니까 그 온기로 말미암아 씨가 쉽게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감정에 의존한 신앙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두루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감정,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며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요, 이제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곳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트라이앵글이 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골고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물론 감정으로 빨리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요, 이 감정이 여러분 근데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업앤다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인격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이제 가시떨기에 뿌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뿌린 경우는 밑으로 뿌리는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라는 그 가시가 막혀서 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가시라는 존재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라는 부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는 염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거 우리가 잠시 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처음 알고 고백한 제자 중에 하나였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요, 뭐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죠.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들판에 있는 무리들에게 떡을 먹게 하려고 했을 때 빌립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빌립이 조금씩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5,000명의 그러한 인원들 200데나리온, 벌써 계산이 딱 떨어진 겁니다. 계산이 빠르고 아는 것도 참 많은데 걱정 근심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앞서서 걱정하는 경우가 바로 빌립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염려, 걱정이 많이 지나치게 되면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이 걱정 근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일로 족해라. 걱정이란 것은 그날로 끝내야지 이걸 내일로 연장해서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걱정 근심, 실제로 일어날 걱정 근심은 한 6%에서 9%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죠. 다 모든 것은 가상적인 걱정,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 또 과거의 것을 연장해서 하는 걱정, 뭐 기타 등등, 실제로 여러분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 밝은 쪽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이 돼도 어둠의 영에 쌓여서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 말씀, 좋은 땅. 여러분, 우리가 밭을 늘 이렇게 좋은 땅으로 가꾸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것.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 자라남이 어느 정도냐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보통 수확해서 보통 5배만 얻어도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심을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비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바로 24절부터 두 번째 비유가 시작을 하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씨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 자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직접 뿌리신 좋은 씨와 같습니다. 마치 이 거친 땅을 다 개간해서 그곳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뿌려진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바로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씨라는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죠. 정말 예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심기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씨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져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분명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 대신은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좋은 씨를 이 밭에 뿌린 사람,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죠.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거짓 형제들, 이단의 사상들,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바꿔버리죠. 이 거짓 형제와 이단 문제들이 교회의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이 거짓의 씨앗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6절 보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질 때는 곡식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을 해야 가라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가짜 밀이란 뜻인데 우리 흔히들 독보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밀이나 보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결실기가 되면 그 정체가 차츰 드러나는 것, 이 결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즈음에 어떠한 환란이 올 때 이러한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사단은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또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말세지말 가운데 하는 그러한 공격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은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그 능력 아니면요, 교회의 순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또 모든 방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이 원수가 와서 이러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아무도,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 어떤 내용도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거. 그러니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은 진실한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 거짓 이 형제, 거짓 사단,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엔 참 성도, 진실된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놔둔 것이죠. 그러나 재림 때,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처분하는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유예한다 그러죠. 시간을 잠시 갖고 이 지금 더욱더 가라지의 모습이 이제는 더 확연해지고 특별히 알곡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추수 때 나눠지게 됩니다. 가라지가 먼저 불사름을 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추수 때 추수꾼이 이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데,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좁게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요, 세상보다 먼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천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의 곡간, 그러니까 알곡의 성도들은 다 곡간에 모아서 따로 보관하시죠.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 불사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추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는 알곡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처럼 정말 이렇게 불태워지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알곡으로 주님이 거두시는 알찬 곡식으로 우리 곡간에 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뜻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적인 상황들, 또 코로나 정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앞마당에서 오후 1시에 야외 예배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